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지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시험하려고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겨둔 그들과 이스라엘은 통혼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고 8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고 40년 동안 평안히 거하였는데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별로 의미가 없겠지요. 또 이 말씀이 옛날에 있었구나,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중세 시대의 철학자가 뭐라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무지가 문제가 아니다, 무의식이 문제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되면은 참주가 일어나서 독재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 제도도 중후전치로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에 드리러 와서 우리 한국에는 무조건 아멘을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질문한 것을 가지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매일을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 모양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문제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는가? 왜 이방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없으니까 참 창세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뒤에 왜 선악과를 주었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었는가? 이런 질문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에 올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학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중우 정치 아닙니까? 백성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아멘하게 만드는 성도들. 그러면 종교적인 위대한 가업은 성취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 제도 가운데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이지만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중우잖아요, 중우. 백성들이 문제가 없이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해요. 왜 선악과를 놔뒀는가라고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올바른 해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알고 나면은 사람이 변해요. 에덴 동산 전에 아우구스투스는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무죄무의한 사람이다. 죄도 없지만은 의도 없는 사람이다. 범죄한 인간은 비그리스도인은 죄인이다.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왜 기독교인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왜 기독교인이 잘 돼야 되는가?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니면은 죄를 지을 능력밖에 없어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지만 좋은 것 있다 하면은 왜 좋은 것 남주냐 니나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에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거스틴은 그래요. 죄인이지만은
의를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의를 행할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지난주일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같이만 살아도 저 사람은 사랑 같은 사람이야 말 듣느냐 말입니다. 안 듣는다면은 천국제는 보장 못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못 가져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이 죄인, 의를 행할 능력이 없이 죄만 지을 인간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의를 행할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선포되는 설교를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듣는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선악과를 놔두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훨씬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나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왜 갈등이 없고 기쁨이 있는가? 죄를 지을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의를 행할 능력만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고 단식했던 바울입니다.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그런 단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만나서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첫걸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믿음도 미십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 믿는가?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도 이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남겨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왜 그들을 멸하게 한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걸 믿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의인되게 하고 선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 하잖아요. 그 이해 안 되는 부모님을 믿는 자녀는요, 앞날에 희망이 있어요. 나는 우리 꼰대같이 안 살아. 결론이 뻔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이만 살았어도 교회에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실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서부터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저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러지 이해해가지고 이해되는 만큼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이해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하는가?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바람은 과연 성경적인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키우는 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전무후무한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우리 세대의 힘입니까?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선대의 부모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 봐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경제가 10위까지 올라갔던 것이 15위, 14위 처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와 같이 교육을 안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역이 됐을 때에 우리 같은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퇴보하는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설교가 죽은 설교가 된 거죠.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교만해진 거죠.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해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교회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였어요. 성경에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명령이 뭔가 율법학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느 율법이 크냐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이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식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우리 식의 사랑이 뭡니까? 다 해주는 거죠,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 안 하셨어요.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둔 것은 다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무죄무이한 인간을 만드셔서 죄에 대한 면역이 있는, 의를 행할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키우기를 바라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의 것 빼앗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남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독립심이 있는 사람. 이 인간은요, 지푸라기만 있어도 지푸라기 잡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지푸라기 역할도 못 해줬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지푸라기 역할을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두었는가? 왜 선악과를 남겨두었는가?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 남의 것 빼앗아서 의존해서 너무 비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말 옮기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같은 사람은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월호 문제, 오송 참사, 이태원, 최혜병, 다 문제가 뭐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성령 보내주셨는가? 공감하도록. 교회에 오면 이런 공감력이 평생 예수 믿어도 없는 사람, 마른 장작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된다 생각해요. 요즘 이런 설교하니까 사모가 한 번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적용 좀 해달라고. 자랑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깨달으라고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낳았을 때 모든 엄마는 손주 길러주고 싶지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좀 길러줄까 하면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엄마 괜찮아요. 우리 힘으로 길러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잘 키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말 못하겠어요. 아이고, 엄마. 그래주면 좋지. 자녀 교육 실패한 거라고 합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아빠가 쓴 건 아빠가 다 쓰고 돌아가세요. 자녀 교육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판사가, 검사가, 의사가 무엇이 돼도 아빠 지갑 쳐다보는 건 실패한 거죠.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 엄마 인생은 웃자고요. 공감이지요. 공감이지요. 왜 이런 생각 못하는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다 그래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요, 이번 주에 뭐 답답하고 이래서 어떻게 설득할까? 2박 3일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홀로 하리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뒤끝 김민기 꼭 보세요. 3부째입니다. 1부, 2부 웨이브를 통해서 좀 보시고요. 50년생입니다. 대학로의 학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사람입니다. 아침 이슬 작곡자입니다. 홀로 아리랑 한돌이라는 사람의 작곡입니다. 작사. 이름은 이흥건입니다. 53년 1월생입니다. 개똥벌레 홀로 아리라. 오늘 설교 시내가 아니라 부르지는 못하고 28일 주일날 음악회 때 부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그 센 바람 불어오겠지. 사사기 생각나야 됩니다.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홀로 살아가는 길에 공감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냥 독도 배 타고 가는 길입니까? 이 시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은 작사입니까?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그 말은 남의 것 빼앗으려고 애쓰고 지푸라기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말고요. 그러면서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줄 게 없으니까 성경 읽는 모습만 보여준 거지요. 줄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부모를 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오늘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어떻게 길러요?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기르다 보니까 12, 13, 14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룩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담은 눈에 한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선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을 아는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앞선 자들이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